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 넓게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와 아시려고 보혈을요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되사 나를 좁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제2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제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도 출발할 때에 올 한 해에 우리 소망교회의 표가 바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 마무리하는 이 주일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것과 같은 의미고, 거기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다고 찬양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스럽다고 노래하고 이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오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성도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을 노래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나타낸 것을 오늘 여기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하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할 이때에 사랑하는 자여,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남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그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와 살아가는 그 과정이 다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지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육신의 배고픔에 시장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배고프지 아니하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 떡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개는 밥만 먹고 살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밥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육의 사람은 밥을 배부르게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의 사람은 속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 먹고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돈이 아주 넘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만 부르면 살 줄 알았는데 배만 불러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배가 부르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뭔가 모르게 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을 채우기 위하여서 알코올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다 해봐도 하면 할수록 속 사람은 공허하고 허무함에 더 빠져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육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또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 사람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육도 우리의 삶도 만족이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속사람이 배가 부르고 속사람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밥을 먹어야 일꾼이 일을 하듯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어야 오늘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몸이 좋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밥맛이 없다는 겁니다. 밥맛이 없다 그러면 내 몸이 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밥맛이 좋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고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그 시간이 관심이 없고 말씀만 보면 잠오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고 맛이 있는 말씀의 양식이 맛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이 있어야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마음이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 앞에서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상대편이 뭘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요.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받아줍니다. 상대편이 뭔가를 잘못해도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일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 그러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약을 먹으면 내 몸에 반응이 옵니다. 개보리를 먹으면 금방 이렇게 진통제가 반응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먹어지게 되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류나 조류나 다 포함해서
말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자,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세계로 뒤집어 놔버렸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를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개인적인 모습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목회가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가 먹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 먹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 이 말은 어떻게 성경을 뜯어 먹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삼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삼킨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내어놓는 간증이 있다 이 말이죠. 간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내가 먹고 소화해서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말로 내어놓습니다. 내 안에 영양가가 되신,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신 그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내어놓는 자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도 내가 떠먹어야 되지. 아무리 엄마가 30찬, 60찬, 100개의 찬을 만들어 놔서 진수성찬을 만들어 줘도 내가 떠먹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0만 명의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성도들이 그 차려준 밥상을 내가 떠먹지 아니하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좀 수고스러운 것은 있겠지만 아무리 수고스러워도 게을러도 밥은 내 숟가락으로 내가 퍼먹잖아요. 밥은 내 숟가락으로 내 입에 퍼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입으로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먹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입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뭘 먹으면 배설물로 나오든지 우리의 생명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는 모든 것이 예수가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여지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어디에 쓰여지고 싶습니까? 악한 일 하는데 쓰여지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때에 사람은 최고로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복이신 예수, 풍성함의 예수, 넘쳐나는 그 예수의 생명에 내가 접붙여지기만 하면 이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오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좋은 게 다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게 접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예수께서 경작하셔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힘으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나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둘째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교인이 100명이면 어떻게 다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어떻게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교인이 수천 명이면 어떻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목적이 맞아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듯이 교회도 함께 살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픈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네하고 내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과 가족이 아닌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남과 남이 만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가족이 되어져야지만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한 가족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 구속의 자리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가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예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이 아픈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엮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은 식구라고 할 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가 돼야만이 함께 살고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의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은 예수, 우리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 영원히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이 양식을 먹고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주의 성찬을 몸소 먹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된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한 식구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형제 자매로 영원히 함께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